몇 달 전부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성화에 이제 초점을 두고 제가 여러 차례 아마 한 9차례인가에 걸쳐서 성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으면 두 가지 이제 효과가 이제 나타나야 된다. 하나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불속을 벗어나서 죄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그 일은 보장이 돼 있는 겁니다. 구원받으면은 뭐 감리교를 다니든 장로교를 다니든 뭐 침례교를 다니든 뭐 킹제임스 성경을 쓰든 개역 성경을 쓰든 이렇게 구원받으면은 그 일은 100% 이제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이런 교파 이런 데서는 이걸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해요.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너무 강조하는 게 이제 맞는데, 실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몸이 지금 이 땅에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아들, 딸을 낳으면은 그 아들, 딸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담잖아요. 그러니까 제 딸이 제 성품을 담고, 그리고 제 딸이 또 아들이고 누굴 낳으면 또 그 엄마 아빠의 성품을 담고,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성품에 걸맞게 사는 거, 이거를 성경은 거룩하게 사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뒷부분은 많이 강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무지무지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 뒷부분은 그렇게 강조를 이제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좀 좀 느슨해지는 그런 그 경향이 있어요. 자,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며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같이 바이블 빌리버로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여기 교회에 왔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주장하고 정말 여러 가지 교리를 다 꿰고 다 알고 세대주의다 해서 그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차트를 가지고 다 뭘 하고 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근데 그 삶이 형편없으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든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그 신분에 걸맞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신분에 걸맞게 사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좀 병행이 돼야 된다.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영원히 기록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이거 보장이 돼 있는데, 이 보장이 돼 있는 그 삶,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게 사는 그 일이 동시에 일어나야 그게 온전히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그 일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고 계속 가서 보면 교회 신비, 구원받는 일,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전도하는 거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지만, 그 중에 이제 한 파트로 꼭 가서 나오는 게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구원에 관련된 그 메시지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한 반쯤은 그거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꼭 신경을 쓰면서 나 자신을 좀 살펴보고 이렇게 이제 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걸맞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하는 게, 그게 정말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매일같이 매시간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어쨌든 성경을 번역하고 하다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도 많이 읽었을 테고, 또 영어를 이제 읽고 이제 하다 보니까 킹제임스 관련된 성경, 이 책들, 또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수많은 주석들,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교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려면 결국은 다 영어다 해서 책을 다 봐야 되고, 수백 페이지 책들을 구매를 해야 되고 봐야 되고, 이런 일이 오늘 아침에도 그러고 어젯밤에도 그러고 그냥 매일같이 그런 책을 읽고, 그런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이런 많은 책을 읽으면서 결국 맨 끝에 와서 나이가 점점 들고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은 뭐냐, 이런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내가 잘못된 거를 제대로 알리고, 성도들 특히 목사니까 잘못된 거를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게 올바른 교리라 그러고, 이런 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제가 먼저 공부하고 많은 책을 읽고 이런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내 아내와 결혼 생활하고 있고 아이들과 함께 자식들과 함께 그렇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루며 살고 있고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또 국가의 일원으로 살고 있고 교회 오면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두 이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책 읽고 이러는 것도 물론 살아가는 거지만 그건 혼자 이러는 거고 그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공동체 특히 교회는 이런 걸 이루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같이 살아가는 거 특히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거 남편과 아내가 결국 저희도 몇 년 전부터 아이들이 다 떠나서 남은 건 저하고 제 아내밖에 없어요. 제 아내밖에 없는데 제 아내가 어제도 우리의 사랑이 좀 변치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써서 보냈더라고. 그래서 아이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냐고 제가 이제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도 결국 남는 게 그거예요. 우리 둘이 잘 살아야지. 뭐 성경을 번역했고 뭐 책을 많이 읽고 뭐 사람들 많이 뭐 해서 올바른 걸 가르쳐 줬다 그런데 둘이 형편없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이런 것이 멀리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그 사람하고 같이 잘 사는 거다. 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게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막는 요인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요인이 뭐냐? 죄예요. 그게 죄. 영어로는 sin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신시성을 가진 분은 SIN이라고 쓰면 안 된다. SHIN이라고 써야지. sin이에요. sin. 신 그렇게 안 읽습니다. 미국 사람은 sin 그렇게 읽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게 우리가 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 죄란 말이에요. 죄. 갈라디아서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가서 보니까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그것들은 이것들이다. 뭐냐?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시기심의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뭐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 지금 여기에 몇 가지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쓰느냐? 지금 이거는 누구에게 쓴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거잖아요.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교인들에게 술 취하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음행하면 안 된다, 부정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교인들에게 지금 쓴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쓴 게 아니라.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침례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왜 나오냐? 육신의 정욕을 그걸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굴복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간음하는 자가 있고 심지어 살인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 파당이 이제 생기고. 그렇죠? 자, 이게 육신의 욕망, 이 육신의 욕망이 결국은 죄란 말입니다. 죄. 그래서 죄가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죄를 제어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에 가서 보면 죄가 있고 죄들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sin이 있고 sins가 있어요. 자, 죄는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냥 단수로 쓰일 때는 많은 경우에 죄들을 일으키는 근본 뿌리를 죄라고 이야기해요. 죄들을 일으키는 어떤 면에서 죄성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근본 뿌리. 이 근본 뿌리에서 나중에 줄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죄들이에요. 여기 언급이 된 이런 모든 죄들, 그런 열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게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이제 중요한 거다. 그런데 죄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간음 뭐 음행 뭐 이런 건 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건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근본적인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죄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제가 잡았고 부제목 비슷하게 죄와 하나님의 영광과 성화의 관계 이런 그 제목을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게 뭐고 그러면 그걸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러면 성화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고
가정에서 가정생활이 더 좋아지고 교회생활이 더 좋아지고 사회생활이 더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화라고 하는 거를 무슨 뭐 돌을 닦는 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죄는 어떻게 이제 성경에서 기록이 되고 도대체 무언가,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sin 아니면 sins라고 명백하게 돼 있는 게 단수로는 448, 복수로는 sins 이렇게 해서 172회가 나오는데, 이거 말고도 transgress, 이렇게 범한다, 범법을 한다, 뭐 등등 이런 모든 걸 다 따지면 수천 번의 그런 단어가 나올 거예요. 수천 번. 죄와 사람이 행하는 그런 그 악한 일들, 이런 거에 대한 그 명사형 이런 거 나오는 게 수천 번이 이제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죄는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대목에 처음 등장을 해요. 죄라고 하는 게 처음 가인과 함께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20절에 가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죄가 두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죄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복수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죄가 있고 죄들이 있으면 진노와 함께 그렇게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죄, 벌써 가인, 죄의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죄,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이거 떨어질 때 죄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심판하고 연관이 있구나 하는 거를 그냥 성경 구절 이렇게 몇 개만 찾아봐도 우리가 이제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를 그래도 조금 다니신 분들은 뭐 한두 차례 이상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죄의 정의를, 그럼 죄는 뭐냐? 이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에 죄로 번역된 그런 말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카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고 신약 성경에는 할마티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 말이고 하나는 히브리 말이에요. 구약의 카타는 약 522회 정도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 뜻이 뭐냐?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관역. 이거 활을 쏘면은 10점짜리 여기 가운데 딱 맞잖아요. 여기서 벗어난 거를 죄라고 이제 이야기한다. 여러분,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면 다른 걸 맞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죄예요. 이걸 맞춰야 되는데 다른 걸 맞히든지 가지 못하든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멈추는 거예요. 이러면 관역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카타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덕적인 죄악, 우상 숭배,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그 의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규례가 있고 율법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정결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 이런 거 지키지 못했을 때, 이랬을 때 관역에서 벗어난 거다, 이런 의미로 카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이 쓰이고, 신약에는 이제 하르마티아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거는 227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하말티아가 227회 똑같아요. 뜻이 관역에서 이제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나오는 성경 구절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제 천사가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가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 그러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들의 죄들, 이런 게 나오면 그들이 관역에서 벗어난 거, 벗어났다면, 이 관역에 있는데 이렇게 벗어났어요. 이 구원한다는 거 관역으로 갖다 넣을 거라는 거예요. 관역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벗어난 이놈을 가져다가 어디 여기 관역에다 갖다 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란 뜻이다. 이해하시겠죠? 이는 그 예수라고 하는 뜻은 구약 성경이 이제 여호수아, 자슈아 이런 이야기인데, 그 뜻이 뭐냐? 관역에서 벗어난 거, 그게 죄란 말이야. 죄들, 그것들을 다시 잡아서 치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관역으로 들어가는 그 일을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죄들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게. 자, 그래서 이 달라스 신학교를 이제 세운 루이스 스페리 셰퍼라고 하는 분이 이제 조직 신학이니 이런 아주 중요한 그런 책들이 이제 많이 졌는데, 그분이 이제 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창조자가 마련한 어떤 한계, 바운더리,
아버지도 엄마도 우리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 너 여기까지만 가야지, 이거 이상하면 안 된다, 뭐 극장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등등 이렇게 바운더리를 쳐놓잖아요. 이걸 벗어나면 잘못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창조자 하나님도 우리 창조물 인간을 위해서 한계를 그어놓은 거예요. 한계를.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 근데 이걸 넘어가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면 그게 죄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자, 성경 이제 가서 보시면은 죄의 기원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죄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스겔서 28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에 가면 루시퍼라고 하는 덮는 그룹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불법이 싹트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돼야 되겠다. I will. 내가 뭐처럼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주 공간에 처음에 만든 이와 같은 영적인 창조물, 천상에 속한 이와 같은 그룹이나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의지. 그래서 루시퍼와 함께 3분의 1이 되는 그런 천사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어떻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이 인간 세상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공간하고 이렇게 땅을 이제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타락한 천사들과 그 다음에 마귀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온 가지 신비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 사람을 이제 만들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또 타락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이게 본성적으로 그 안에 유전적으로 이게 전달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 또 어떤 면에서 전가가 됐다. 아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죄가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가, 임퓨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어떤 거를 내 계주하로 넣는다는 뜻이에요. 내 계주하로. 그러니까 내가 진짜 에덴 동산에 진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진 것처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런 전가가 있어야 십자가에서 내가 죽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내가 죽은 것 같이 하나님이 여겨주셔서 전가의 이런 그 원리를 사용해서,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한 번 오셔서 영원한 단번 속죄를 이루시는 이와 같은 그 일이 가능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죄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왜 죄가 들어와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거 다 프로그램해서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로봇가 있는데 넌 여기만 가라 그러고 프로그래밍 해놓으면 여기뿐이 못 가죠. 근데 어떻게 그 바운더리가 있지만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마귀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일단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파워가 넘치는 거냐, 아주 사악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 모든 인간에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이 모든 사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게 심각하냐,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이 죄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고 지옥의 형벌을 다 당하고 이렇게 돼서, 그러고선 묻히셨다가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만 죄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신비예요. 이게 사람이 요새 컴퓨터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거 죄는 제거가 안 됩니다. 죄는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선행을 해도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거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를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하실 정도로 죄가 파워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게 그렇게 유혹의 힘이 강한 거고, 거기 한번 빠지면, 여러분,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어제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1000명을 뒀더라고, 부인을.
부인을 1,000명을 뒀어요. 예. 이게 왜 거기 한번 빠지니까 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어떻게 불교 부처를 갖다 이렇게 섬겨놓고 그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일을 해요. 예, 암몬 족속의 신부 말금을 가져다 놓고 이런 일을 해요. 그것도 어디다 해요? 예,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데 거기다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지혜의 대왕이라고 하는 솔로몬도 그냥 죄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러고서 거기에 얽어매여 갖고 그렇게 살다가 맨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풀려 나오잖아요. 이래 갖고 지은 게 잠언서 그다음에 전도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이게 어떤 영호걸도 힘이나 뭐 칼 뭐 이런 거 총 뭐 컴퓨터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죄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이게 이 정도로 사람 편에서도 심각한 문제고 하나님 편에서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걸 해결하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도 심각한 문제고 우리 사람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심각한 그런 문제다. 자, 요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아까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관역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바른 관역, 우리가 그 관역에다가 이제 활을 쏴서 거길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역이 뭐냐? 그게 이제 두 가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로마서 3장에는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영어로 no, not one 이렇게 돼 있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no 일단 한번 쓰고 not one 이렇게 돼 있어요. 절대로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이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이렇게 되면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fall short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어요. fall short는 여기 관역이 여기 있는데 옆으로 벗어났다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부족하다는 거야. short, 부족하다는 거야.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으면 여기까지 다다라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런 관역 여기까지 도달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모든 게 부족해서 사람이 하는 행위든 뭐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든 재산이든 뭐를 가지고 어찌됐든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고 관역을 향해 가는데 말 그대로 중과 부조 안 되는 거예요. 도달을 못했다는 거예요. 도달을 못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하지 못한 게 뭐 있고 관역에 도달을 못한다는 거예요. 관역에 도달을 못한다. 그 바른 관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데 도달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원래 우리가 도달해야 될 때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관역에 그 앞에까지 그냥 겨우 가서 어떻게 도달하려고 노력해요. 뭐 철학을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뭐 열심히 뭘 하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하고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앞에 가서 다 고꾸라진다는 거야. 폴이 고꾸라진다는 거야.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져. 어떻게 부족한 상태로 부족한 상태로 그 앞에 가서 넘어져서 그 관역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에서 벗어났다,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 이걸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창세기 기사와 함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를 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근데 하나님의 형상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 근데 그거를 두 가지로만 크게 나누면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요소. 그 영역에 속한 요소, 그거는 결국은 뭐냐? 거룩함, 그 다음에 불멸하는 거.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었다고 했을 때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 그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거룩한 거예요. 죄를 모르는 그런 존재, 쉽게 얘기하면 또 영원히 불멸하는 그런 존재,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땅에 사는 사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지정의, 이런 거, 그렇죠? 그거는 인격체가 되려면, 하나님도 그렇고 인격체가 되려면 반드시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될 게 그 지정의, 지적인 능력, 감정적인 능력, 그 다음에 이렇게 의라고 하는 거, 의지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이런 거를 땅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영역에 속한 이런 게 있고 땅에 속한 영역에 속한 이런 요소가 있는데, 죄를 짓게 될 때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을 하냐, 영적으로 죽잖아요. 내가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930년을 살잖아요, 아담이. 근데 뭐가 된다 그래요? 영적으로 죽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그 얘기는 뭐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요소를 잃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그런 요소를 이제 잃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니까 그 이후에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해도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죄. 그래서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그래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차마 악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란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런 게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건데, 이게 여기까지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해도.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누더기 여러분 보시려면 내일이고 집에 가서 청소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이 걸레 아시죠? 청소 한번 하고 나면 그 걸레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선한 무슨 삶을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 더러운 걸레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왜 그래?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타락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못해요. 관역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신성, 디바인 네이처에, 하나님의 신성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구원받으면은. 그걸 잃은 거거든요. 그걸 잃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 중요한 거를 사실 잘 안 가르쳐요. 여러분, 디바인 네이처, 우리가 휴먼 네이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어로는 휴먼 네이처만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으면은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에게 속한 그런 본성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드디어 도달을 하는 거다. 드디어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는 구원받아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좀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이제 바라본다. 그 전에는 이렇게 희미하게 이제 바라봤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가리지 않은, 여 앞에 베일이 있고 이라고 희미했는데 이걸 다 치워버리니까 가리지 않은 그런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뭐라 그랬어요? 같은 형상, 그거가 똑같은 그런 형상으로 변화가 돼서 영광에서 영광까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영광. 이렇게 되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 잃어버렸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거다.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거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영광을 가지고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유한한 인간이 사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죠. 햇빛 같은가, 뭐 무지개 같은가. 이게 인간이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무한대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이해를 해서 글로 쓰겠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읽으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하나님 어떤 분이시구나, 어떤 이런 건 느낄 수 있지만 이걸 한마디로 써라 못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쓴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돼 있는데 인간이 이걸 이해하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누구를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본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영광이 있으면 여러분 빛이 날 거 아닙니까? 빛. 그렇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빼박이라는 얘기예요. 빼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 형상이시면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운 그런 광채, 그분 자신의 그 형상에 아주 정확한 똑같은 형상,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본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렇게 읽을 때 그 안에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그걸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거를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이렇죠.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예수님이 가장 미워한 게 뭐예요? 위선이에요.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많이 책망하신 게 위선이거든요. 그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히 다른 거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분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창조의 사건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구원받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그리스도 아주 유사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낳으면 유사하잖아요. 다만 우리는 어떤 아들이에요? 양자로 삼은 아들이, 하나님이 양자로 삼은 그런 아들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아주 유사한 그런 아들이 되는, 이거는 정말 천사들도 심지어 마귀도 깨닫지 못했던 그와 같은 신비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이런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역전을 시키며 이와 같이 놀라운 그런 일들, 물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걸 계획하고 계셨지만 마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런 모든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가 뭐냐? 이 구원받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거. 마귀가 그 생각은 못한 거예요.
거예요. 천사들도 거기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천사보다 훨씬 약한 이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더니 어떻게 돼?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참여하게 하고 본성에 참여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일. 천사들 중에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런 천사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준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이걸 통해서 나타나며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신비를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일이 생겼다. 에베소서 3장에 그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본성이 뭔지 이런 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잖아요. 구원받으면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관역에 드디어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부족한 거예요. 뭐 1m가 부족하든 1km가 부족하든 fall short한 거예요. 넘어졌는데 부족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관역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관역에까지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합당한 그와 같은 삶이 나와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그런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반드시 생겨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0장 31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화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말 그대로 모든 일이에요. 세상 일, 교회 일, 가정 일, 뭐 국가를 위한 일, 뭐 등등 할 거 없이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 남녀노소 누가 하는 일,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일 있잖아요, 여러분. 1111 이제 111 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냥 일에 치여서 사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 내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되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또 뭐예요? 오늘만 하고 내일은 하지 않고 이런 거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렇잖아요. 지속적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이 땅에 몸이 있는 한 지속적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는 거다. 자, 먹고 마시는 일도 주로 어디에?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일단은 친지들과 가족들 사이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먹고 마시면 기력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못 먹으면 기력이 안 생겨요. 먹고 마시면 기력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행동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부터 이제 뭐 기도하고 뭐 걸어다니고 밥도 먹고 뭐 차도 타고 하고 일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 사이클이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고 행동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준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에 의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결정이 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말씀 이거 준비하고 그래서 읽고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내 아내에게 한마디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짜증내는 무슨 말을 하는지 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깊이 안 했는데 보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거 아침부터 시작해갖고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뭐 좀 불쾌한 일이 있어도 또 참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뭐 이게 이제 시작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모든 일의 기준,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이 기준이 이제 마련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겠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거기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주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따로 주석을 쓰지 않아도 사도 베드로가 그게 뭔가 여기 설명을 해놨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로 섬기려고 하든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생활의 기준이 돼야 된다. 이게 우리의 성화의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정신을 차려서 내가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다, 어쨌든 전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짜증스러운 일이 있거나 뭐가 이러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늘 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머릿속에 확 들어오더라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뭐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그걸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이제 인도에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종 약속들이 있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또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그런 일, 소명을 또 주셨잖아요. 전도도 하라고 하셔서 전도도 하게 했잖아요. 이 모든 일의 최종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이게 멋있는 거다. 이게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뭘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창조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택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일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위대한 거예요. 아주 위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고 죽이시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매장이 되시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일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감내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생의 한마디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죠, 여러분? 보니까 예수님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성화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바꿔 얘기하면, 무슨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한 그 모든 일은 말 그대로 꽝이 되는 거예요. 꽝, 허사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무슨 일을 열심히 다 했어요. 다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럼 무슨 얘기가? 허사가 되는 거예요. 허사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로 내가 영광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허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엄청나게 무슨 큰일을 내가 했다. 내가 했습니다. 자랑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걸 다 끝난 거예요. 그 한 모든 일은 허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니까.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예배도 드려요. 성경 읽기도 해요. 그렇죠? 또 여가도 이제 이런 목적으로 써요. 또 시간을 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합니다. 자녀 교육도 해요. 또 부모님께 순종하기도 하고, 잘 섬기기도 하고, 성도들 섬기기도 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다 뭐를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아니고. 저도 목사 일을 해요. 아까 점심 먹으면서 이거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옆에서 그런 말 제발 하지 마라. 그게 다 내 영광이라는 건 내 영광. 그럼 맞긴 맞아요. 저는 그냥 영광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언제 일이 끝나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이제 듣는 사람에게는 내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자랑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내내 365일 일한 게 다 허사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허사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대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열공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열공.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습니까?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 열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 나라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침에 깨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심지어 잠자리에 들어서 내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숨을 이렇게 쉬면서 코를 골고 이러고 잠을 자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죠, 여러분? 이게 성도가 살아가야 될 그런 일이다. 자, 그럼 오늘 읽은 말씀을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다 적절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다 남을 세워주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지만 모든 일이 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일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24절에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목회자도 열심히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러고선 내가 다 했습니다 자랑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 형제님들도 열심히 섬겨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지역 인도자들도 열심히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거 해서 뭐 내가 전화도 하고 모두 만약 이렇게 자랑하고 불고 다니면 그럼 어떻게 돼요? 끝난 거예요. 그게 허사가 된다 그 얘기예요. 허사가 된다. 하나님과 나만 알면 되는 거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주여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진짜 힘듭니다. 하나님하고만 얘기하라니까. 제 아내가 그건 하나님하고만 얘기하지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끙끙대고 저 혼자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되고 그 일이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도록만 하는 거지. 그리고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이런 관계가 돼야, 그래야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가 무슨 문제냐? 고린도 그 지역에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들이 많은데 거기다 갖다 고기를 가져다가 희생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 고기들이 어디로 나와요? 고기 시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우상에게 바쳤던 그 고기들이 고기 시장에 가면 그 고기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고기도 있을 테고. 근데 워낙 많으니까 그런 고기가 나오니 이거를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희생물 드린 건데.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양심에 따라 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우상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돌덩어리한테 갖다 바친 건데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떠냐? 그러니까 나는 양심껏 그냥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 초대를 하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고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준 그 사람의 양심,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가서 보시면 8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얘기하는 초점이 뭐냐?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늘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지만,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이렇게 이제 할 때
다 문제가 거의 다 뭐 때문에 생깁니까, 여러분? 말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부부싸움도 다 말 때문에 생기는 거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하고 결국 맨 마지막에 중요한 문제는 저한테 올라 보면 다 말이에요. 말, 누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나 혹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것 때문에 실족을 할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세움을 받아서 더 건강한 사람이 될까? 이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아닌 것도 기라고 얘기하면 무슨 비방하는 그런 말을 하고 모욕의 언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맨날 과거 신세 한탄하고 조실부모 했다 그러고 뭐 했다 그러고 옛날에 내가 이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고 이거 얘기 들으면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 맨날 똑같은 얘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걸 극복하고 내가 이제 살아나서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걸 얘기해야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맨날 똑같은 얘기 내가 어렵게 살았다 불행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걸 극복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진하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상대방이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다. 자기 자랑, 여러분 이미 자기 자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미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뭘 하든 내 입으로 자랑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내 입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교회 오래 다닌 건 몇 년 됐다. 초창기 멤버다. 그 다음에 교회 생활 뭐 열심히 한다, 뭐 등등 일주일에 3번 나온다, 뭐 등등 이런 거 책을 내가 몇 권 읽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거는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죄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게 다 뭐예요? 죄다.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그런 모든 행위는 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2가지예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에 그대로 지금 두고 계시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라. 가정에서 좋은 사람, 사회에서 좋은 사람, 국가에서 좋은 그런 사람이 되라. 그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게 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화를 생각하면서 자꾸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성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일을 하고 뭐 짜증나는 일이 있고 그러면 일단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구나. 뭐가 안 되겠구나. 이거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짜증을 자꾸 내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바꿔야죠. 그렇죠? 바꾸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야.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